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어떤 성경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설명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임마누엘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한 결과, 하나님께 충성한 결과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여러분들은 사실은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느끼시는지 몰라도 임마누엘 교회 계속 있으면 느끼기가 조금 더 힘들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김태현 집사나 그렇지 않으면 김기환 장로님까지도 옆에서 이렇게 온 사람들, 그리고 우리 김경빈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느낄 수가 있을 것인데, 어떤가 하면요, 임마누엘 교회의 몇몇 인물들은 기도가 다릅니다. 내가 기도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처음에 개척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한테도 저는 기도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근데 그런 그 안에서 나오는 실제 켈빈이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를 적었을 때 그 기독교 강요가 사도신경의 순서로 적힙니다. 실제로 그 사도신경에 대한 그 기도 고백의 내용은 사실 주기도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어떤 신학적인 구상들도 주기도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 확장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주기도문을 확장해서 늘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걸 갖다 좀 더 깊이 이해하다 보면 이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우리 신학의 굉장히 사실은 근간이 돼야 된다. 사도신경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주기도문은 성경 그 자체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실제 임마누엘 교회 기도는 이제 여기서 제가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의 교육에서 교육된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신앙은 어떻게 가집니까 했을 때 은혜로 툭 떨어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툭 떨어진 자에게 트레이닝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과 은혜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실천이라고 하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실존적 요소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라는 개념, 방금 손주의 은사도 하지만 그 개념이 이 교회에 계속 숨어 있단 말이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질서에 순종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은 기도들입니다. 이 개념들, 실제 이런 캐리그마적인 선포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론적으로 보면 김경천 목사의 교육으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교회의 사역입니다. 김경천 목사에게 주어진 이 캐리그마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그 사람들, 그러니까 똑같이 증거를 받았어요. 나도 받은 사람이고요. 지금 기도드리는 여러분들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받은 걸 전달했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게 나눔과 섬김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어떤 걸 나눠야 되는가 했을 때 이 캐리그마 안에 들어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걸 섬겨야 되는가 했을 때 내가 그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그 주님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요.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섬길 수 있는 방식이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으니까, 원수를 사랑해라고 했으니까 주님을 섬기는 방식에서 그걸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이걸 아가페라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요, 주 1세기 말 무렵 도미티안 황제가 교회 박해를 시작했을 때 기록된 책이다. 이 답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모든 성경에서는요, 언제 기록됐다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대략 주후, 그러니까 AD죠. 안디 도미니 AD. In the year of the Lord. 우리 주님의 시간, 그러니까 주님의 시대다 이런 거죠. 그리고 AD 하면요, 이꼬르는 안디의 안디가 안노 도미니 할 때는 이제 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 주님의 시간. BC는 Before Christ, 우리 주님 이전, 그러니까 예수 탄생 이전이 주님, 사실은 주님 이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의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이때 대략 주후, 그러니까 AD 90년부터 95년 사이에 이 서신이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신의 기록자는 이제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누가 지었느냐, 어느 책이든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지었느냐 했을 때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지었겠지 했을 때 노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지은 건 맞는데 우리가 만든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홍길동전을 갖다가 홍길동이가 안 짓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이견이 있을 수밖에. 그래 뭐 이상제 평전하면 이상제 후손들이 뭐 짓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하면 마태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지을 수 있고, 요한복음 하면 요한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지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와 저희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실제 이제 사도 요한이 이걸 지었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 척 주장이에요. 도미티안 황제 당시에 밤모섬으로 유배당하게 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다. 밤모섬이라는 것을 유배를 당했는데, 이제 물론 요한이 뭐 일설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됐다 설이 있습니다. 하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한이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90이 다 돼가니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나이죠. 그러니까 야, 저 너무 늙은 것을 죽일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살려주고 유배를 보내자. 근데 이게 저는 뭐 이제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상식입니다. 이제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일만열교라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있습니다. 사실은 황제 숭배라든지 이런 거 거부했대서 유대인들은 안 죽입니다. 요한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아요. 이제 나중에 다 내가 이 본문에 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하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죠. 유대인들은 안 죽이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어폐가 조금은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나중에 돼서 사도 이후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속사도들이 나타나는데도요. 그 속사도들은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속사도 지나고 난 다음에 교부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 교부들이 나타나고, 그럼 뭐 나중에 이제 지나고 해서 이제 목사들이 또 나타나는데요. 이 속사도 시절 때 폴리갑이라는 사람도 그 나이가 많았는데 죽였거든요. 80 몇 살 뭐 이래 돼도 죽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조금 뭐 어떤 것이 맞는가. 그런데 분명히 이 시대에 이 나이 같으면 그 나이가 고려돼서 살려줄 수도 있는 건 맞고, 또 유대인이라서 또 안 죽일 수 있는 것도 맞고 여러 가지 맞는데, 하여튼 요한이 이걸 통해서 어떤 가 하면 나이가 많다. 90 다 돼가는 나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된다. 사도 요한은요, AD 100년경에 이제 90세의 나이로 이 땅에서 생활 마감하게 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90살에 죽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게 어떤가 하면 100년쯤 됐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한 95년에 서였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당시는 85살, 90살에 서였다면 80이죠. 그죠? 뭐, 근데 이제 일단 100년경에 90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된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죽음에 관해서도 많은 이견들이 있습니다. 90세에 그냥 뭐 천수 누리고 늙어 죽었다. 또한 또 어떤 때는 순교당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살로메가 자기 아들 주의 왼편 뭐 좌측편과 오른편 우측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거 요한의 형제가 뭐 첫 순교와 마지막 순교를 감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하죠.
살로메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첫 순교도 뭐 요한 형제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 말 맞추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한이 90세에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하더라도 저는 뭐 이거 순교죠. 이 목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가 하면 결국 죽을 때 순교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냥 한 방에 딱 죽어갖고 깨끗하게 순교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뭐 다른 어떤 일처럼 아브라함처럼 질질질질 끌다가 170이 넘어가서 죽는 거 그것도 순교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잘라져 나간 거죠.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순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오히려 오래 살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순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유감스러운 게 손양원 목사 같은 경우는 저는 참 그 구차한 순교로 보는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가 교인들 다 보내놓고 난 다음에 지가 남아갖고 뭐 죽는 거 그건 무슨 순교입니까? 그냥 저항이지. 저항 정신이지. 그러니까 순교라는 것은 바울처럼 막 살리주면 또 살아나가가지고 또다시 전도하다가 잡으면 또 잡혀가가지고 있다가 죽이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죽음을 기다리면서 있는 거는 순교라고 볼 수 없지. 주기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평양 감옥까지 풀어줬는데 또다시 찾아가고 죽겠다고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무슨 순교입니까? 그냥 저항 정신이지. 그거는 저는 인정을 못 합니다. 한국교회가 다 인정을 해도. 그런데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진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일본 사람들이 풀어줬으면 그걸 또 북한군들한테 안 잡힐 수 좀 더 오래 살면서 목회 생활을 해야지. 그게 더 위대한 순교 아닙니까? 자기 하나 죽어갖고 자기 영웅적인 죽음이 뭘 남기는데 오히려 교인들 위해서 자기는 비겁한 삶을 살아야죠. 그게 더 위대한 순교다. 위대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것보다도요, 구차고 비굴한 삶을 연명해만 가면서까지 내 이웃의 구원을 향해 헌신된 게 진짜 순교지. 온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퍽 죽는 것, 이게 뭐, 그게 어떻게 위대한 순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위대한 순교는요, 자기가 숟가락을 들 힘이 있을 때까지 예수 전하다가 죽는 것.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도 요한은 순교 이렇게 맞아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도라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입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느 종교로 존경을 받았는가 막 일어났어요. 그때 사람들이 꽉 구름같이 모이는데 사도 요한이 막 이렇게 병석에서 좀 몸이 안 좋아 일어나면서 그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 기침 소리 듣고 아멘 아멘 했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존경을 받았는데 이 아멘 아멘 하는 그 소리는 미친놈들이죠. 사실은 아무리 초대교회를 하더라도 사도 요한이 우상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이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받았던 사도 요한의 삶은 박수받을 만하다. 그런데 아멘 아멘 소리 들었던 사도 요한의 그 주변 교육은 내가 볼 때는 엉터리였다. 그런데 그 당시 신학이 별로 없었으니까 내가 사도 요한이 욕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개별적으로서는 만나면 사도 요한한테도 좀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면 욕할 의도도 있습니다. 제가 사도 요한한테. 그렇거든요. 어쨌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어떤 와중에서도 기침소리 콜록콜록 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복음을 갖다가 전달하는 이런 메시지적인 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제 아니다 하더라도 좀 검칠해서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했을 때 그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됐죠. 사도 요한이 기침 소리를 듣고 아멘 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캐리그마를 보고 아멘 했겠죠. 그러니까 그 기침 소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교인들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거거든요. 김경천 목사를 존경해갖고 아멘 아멘 하는 건 문제가 있는데 김경천 목사가 전달하는 캐리그마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건 일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목사님은 보기에도 거룩해 할 때 그거 성경 떼고 이야기하는 건 우상이죠. 그건 틀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우리 목사님 쳐다보니까 복음이 생각난단 말이지. 그 정도면 그거는 또 캐리그마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요한이 삶은 끝까지 기침을 했는데도 아멘 아멘 할 정도로 그 안에서 캐리그마에
제 진심이었다라는 건 이제 이런 건 좀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 이제 유배지에서 풀려나고 엄청난 존경을 받고 기침 소리만 듣고도 은혜 받고 뭐 하여튼 이런 거. 자, 그리고 이제 헬라 종교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가서 그렇습니다. 헬라 유대인의 사고 이런 거 필요하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모든 정황들이 반공주의가 형성된 정황, 뭐 우만 리승마이가 이야기했던 우남 이승마이가 이야기했던 이런 정황들, 그리고 왜 복음주의자들이 반공주의자처럼 보이게 되어버렸는가, 좀 부끄럽게도 뭐 이런 정황들,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지 여기에서 이제 헬라 종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헬라 종교에서는요, 인간과 신의 구분이 매우 희미하다. 매우 희미해요. 따라서 헬라 동부 사람들은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첫 황제 때부터 계속해서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게 많죠. 어디 동양에도 있고 그 간우도 간웅장 그 관제묘가 생기죠, 그죠? 그렇게 우상화됩니다, 사실. 이게 사가라고 해가지고 영주의거든요. 영숭배 사상들이 쭉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황제도 하늘이 낸 걸로 되죠. 이집트 파로도 태양신의 아들로 막 이렇게 되듯이. 어쨌든 간에 헬라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로마 황제를 위해 신전을 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헬라 사람들의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 지방 쪽이나 뭐 그쪽에 있죠. 그 이만기나 강호동이가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돼갖고 그걸 갖다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거든요. 또 아킬레스라고 하는 그리스 지방 쪽에 이대근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신이 떡되는 거지 보면요.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표도로 이렇게 있듯이 그런 거 있었을 것 아니야. 우리 간우, 장비 이렇게 있을 때 그리스 지역에 뭐라고 하나 유명한 김동현이 같은 격투기 선수가 하나 있었는데 애 이름이 제우스의 아들이라든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다 그렇게 붙는 거. 왜냐면 또 그렇게 붙였을 때 신을 높이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야 좀 덜 쪽팔릴 것 아니야. 그렇잖아, 그죠? 아니, 저놈이 왜 힘이 세냐 했을 때, 저 새끼는 제우스 아들이야. 좀 덜 쪽팔리잖아. 동등하게 하면 자기가 좀 열등해 보이잖아, 그죠? 그런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해 신전지은 왜냐하면 로마 황제 정도 운 좋으려고 하면 황제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 하늘이 낸다 하잖아, 왕은.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신적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주사위 던져가지고 맨날 6만 계속 100분만 내면 그건 신이지 그냥.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운이면 신으로 이야기해 줘도 된다. 황제 정도 될 운 같으면 신으로 이야기해 줘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그들은 황제의 권위 자체를 신적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머리에 일모 매는 자들은 이제 신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로마 속주, 이런 속주, 그 당시에 그리스도 로마 속주죠. 이런 행위들을 로마 사람들은 좋게 생각했습니까? 나쁘게 생각했겠습니까? 좋게 생각하죠. 통치할 때 좋아지잖아. 그렇잖아요. 몽골이 고려를 정복했는데 고려에 전부 다 어떤가 태무친 팬클럽이 한 1,000만 명 정도 있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 통치하기가 안 그래요. 그죠? 태무친을 막 신처럼 했다. 얼마나 좋겠어. 자, 일본이 한국을 갖다 36년간 통치하는데 이토 히로부미 신전이 막 한국 사람을 세운다. 그러면 일본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좀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특히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이 아들 로마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 사람들보다 헬라 사람들보다 머리가 나쁘다. 덜 지성적이다. 그리고 갈리아 사람들, 북부 쪽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 적경에 마주와 있는 이런 이 갈리아 사람들보다도 체력이 약하다. 우리는 중국 사람들보다도 칼이 짧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를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들 가지고 많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자가 강하다 자꾸 있지 않습니까? 이 결과론적인 것들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왕관의 무게를 이겨라.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사실은. 뭔가 하면 이걸 결과적으로 이걸 무게를 이기고 서는 놈이 왕이라는 이야기야, 사실은요. 여러 가지 무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힘 좋은 놈이 왕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속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행위들이 너무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굉장히 지적으로 생각했던 그리스 쪽에서 황제 숭배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 자기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자기를 갖다 자기한테 그 학문적인 서성으로 여기고 탁 굽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무릎 꿇는 이런 형태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만약에 갈리아 사람들이 막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초대했다. 이것도 얼마나 좋은 거야. 자기보다 힘 좋은 놈 있지 않습니까? 힘 훨씬 약한 놈한테 가갖고 보고 어우 당신 정력 대빵이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 우리나라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종서라든지 이런 사람들 여진족한테 신처럼 추앙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진족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신체적으로 훨씬 더 우월한 부분들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김종서나 보고 상남자대 쌓고 뭐 이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 좀 도치대가 그 군대를 갖다가 동원할 수 있다는 이제 착각이 좀 빠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군대를 동원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투를 잘할 수 있느냐 할 때는 그건 별개입니다. 그 로마 군한테 깨어지는 갈리아 군인들. 고구려 시대 때도요, 여징족이나 말갈족 군대들을 막 그 말 잘 타고 정말로 뛰어나 하는데도 속수무책으로 어떻는가 하면요, 정예화된 기병들이나 보병들한테 당하거든요. 전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런 거, 일본에서는 뒤에 사무라이들이 보면 칼을 잘 썼지 않습니까? 동방의 검술의 대가들인데, 칼을 잘 썼는데, 몽골이 사실은 이제 일본 침입에 바람 때문에 신풍 때문에 실패한다지만 또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 고려군하고 일본하고 붙으면요, 일본이 적수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이놈들은 뭐 이 검객들 칼 잘 써. 그런데 그거 어떤 고려 창술 부대들 따져갖고 찔러 창에다 쿡 찔러면 다 죽는 거야. 빼고 긴 거 가지고 막 이라도 쿡 찌르고 쿡 하면 죽는 거예요. 그죠? 뭐 검객이 뭐 날아다니는 검객 아무래도 겉면이 총 한번 빵 쏘면 죽듯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술에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개개인이 강하다는 건 다 알아. 그런데 그 개개인이 강하다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데 기분 나쁠라 할 사람이 전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헬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우월성보다도요, 로마가 가지고 있는 토목술이 더 발달되어 있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개개인으로 보면 헬라가 훨씬 위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신전을 짓는 개념들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로마는 기분이 우월할 수밖에 없죠. 그때는 어떤 박해들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요. 자, 이 헬라 놈들도 우리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짓는데 아프리카 놈들이 안 짓는다. 이거 기분이 안 좋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면 있죠. 야, 미국도 한국을 인정해 주는데 인도가 한국 인정 안 해준다. 이게 기분 나쁜 일이죠. 그죠? 이 당시에는 헬라인 그리고 야만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영어를 바바리안이라고 하죠. 야마.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헬라 언어에서 나오는데 어떤 뜻인가 하면요, 헬라 사람만 제대로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바로바로 이렇게 한다고 바바리안이에요. 말을 제대로 못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헬라 사람과 야만인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이 시대인데, 유대인이 아무리 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유대인 지성이 훨씬 높죠. 이 당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증명되지 않는 지성이지.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유대인이 무슨 똑똑해, 게르만이 제일 똑똑하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그것처럼 이때는 다지. 똑똑한 헬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비리비리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진짜 짱 나는 거지. 짱 요즘 말로. 그죠? 열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쭉 있다. 이제 생겨난 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야, 헬라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냐 말이야. 이유가 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존경받아야 될 민족 맞지 않느냐 하는 민족주의들도 꿈틀거리면서 삭틉니다. 오해면 짧게 하지 뭐. 여기까지 하고 또 배경거리가 여러 가지 길게 들어갈 겁니다. 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